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이름이 영광입니다. 그 목사님도 성이 김씨인데 김영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이름값 해야 된다. 하나님 영광 위에, 교회의 영광 위에, 가문의 영광이 위에,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늘 그 말씀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10살쯤 됐을까? 이 아이가 어느 날 거실에서 자꾸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보면 몰라요?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영광이니까 자기가 뱅뱅 돌면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을 해서 가족들이 한바탕 웃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전교인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목사님이 아마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로 하신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다 마친 뒤에 아들한테 물었어요. 영광아, 넌 뭐라고 써냈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씩 웃고 말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한 마음에 물론 다른 교인들 기도문도 쭉 보았겠지만 이 아들의 기도문을 읽어봅니다. 하나님, 믿음이 굵어지게 해주세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아빠 목회하는데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래서 어려도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아마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 큰 영광의 미래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직 어리고 젊지만 그래도 주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마음을 아름답게 이루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념을 가족 개념으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애들을 타지에 보내고 날마다 노심초사 위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위한 우리의 한 마음 한 기도가 그들이 큰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3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그곳은 뭐겠습니까? 바로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된다. 39절에 보면 곧게, 그것도 굽이굽이 돌아. 그 다음 9절에 보면 모든 고지 끝까지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건축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틈못하고 음보가 틈못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 이전한 후 지난 10여 년 세월을 이어오는 동안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괜히 했다라고 하거나 또는 심지어 어떤 분이 그런 말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무책임하시냐 하는 말까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 불경한 말들을 하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넌지시합니다. 하나님의 무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무책임이 더 문제지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무책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무책임은 절대적으로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미래를 향해 한결같이 함께 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책임은 우리의 논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책임에 관심하고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아침 찬양 한 번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까지라도 그것이 나의 책임인 줄을 알아.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권사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고 하면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만 있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가면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는 사람들마다 다 놀란다는 거예요. 왜? 그 공원만 빼고 그 주변은 다 사막 지역이라는 겁니다. 나무가 습이 우거질 수 없는 그러한 사막 지역을 지나서 이 레드우드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높이 솟아 큰 숲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까지 올 때까지의 길을 지나온 사람들은 다 놀란다는 거예요. 이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막에 어떻게 이 레드우드 공원과 같은 숲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무더운 날씨 가운데 다 타들어가고 말라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런 중에도 농부들이 열심히 물을 뿌려주고 정성을 다한 곳에 여전히 그래도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잖아요. 이 레드우드 숲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물을 주고 애를 쓰고 가꾸기 때문에가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나무들이 함께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거기에서 큰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그늘 밑이 축축하게 습기가 증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습이 유지되고 우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그루 나무만 있으면 그렇게 잘 자라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함께 어우러진 나무들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레드우드에 유명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참나무들이라는 거예요. 이 참나무는 수령이 2000년, 3000년쯤 되며 높이가 100m를 넘고 둘레도 8, 9m나 되는 아주 큰 나무들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가 생각해 보세요. 100m가 넘는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근데 그렇게 큰 나무들이 어떻게 그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큰 비바람, 간혹 그쪽에는 뭐 허리케인이라고 해서 큰 태풍도 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기며 이 나무들이 잘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다가 나무 밑을 파보고는 중요한 진리를 알아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덩치 큰 나무들이 그 뿌리를 깊이 박고 자기 혼자 뿌리만 깊이 박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서로 다른 나무들과 연결해서 나무와 나무들이 서로 꼭꼭 잡아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비바람이 불어치고 기상 변화가 찾아올지라도 그 나무들이 서로의 힘을 빌어 잘 견뎌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제가 저녁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봤어요. 그때 제가 뉴욕 얘기를 했어요. 뉴욕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해서 큰 건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거기는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뉴욕 자체가 거대한 안반층으로 이루어져서 그 위에 건물을 딱 세워놓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대신 주님이 붙잡아 주어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세워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서로 연락되고 상합하여,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연합되고 상합하여 서로 힘을 붙들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기 혼자서는 유혹과 시련에 부딪힐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너무나 허접한 신앙으로 살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냥 잠수해 버립니다. 연예인도 아니면서 연예인 흉내를 내요. 예? 어떻게 신앙의 문제를 잠수로 끝내겠습니까?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또 다른 교회로 또 가서 또 신앙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사정과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순간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다니는 교회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잠수로 끝낼 수밖에 없는 교회 생활이 또 다른 곳에서 이어질 수 있는 그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며 교회만 어렵게 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있으니,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내가 말라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붙들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자라가게 되는 거죠.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쉽고 당연한 일 같지만 어찌 보면 그처럼 어렵고 힘든 일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기는 하는데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자기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자면 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공동체를 위한다 하면서도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 나의 희생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간 중에도 수요일 날 말씀을 보았잖아요.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나를 보고 여전히 나의 것을 생각할 때에는 성령의 전인 줄 나를 보지 못하고 성령의 전인 줄 교회를 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며 모여올 때, 그럴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공동체의 힘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공동체의 힘은 어디서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적어 보았어요. 공동체의 힘은 섬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섬김에서 나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교회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섬기거나 예배를 섬기거나 식당에서 섬기거나 이런 섬김이 이 교회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섬김과 비슷한 말이겠지만 또 헌신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신에서 나옵니다. 눈치 빠른 분만 같이 하셔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헌신에서 나옵니다. 뭐가 헌신에서 나와요? 공동체의 힘은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은 희생에 근거합니다. 섬김과 헌신은 희생에 근거할 때 아름다운 것이고 희생에 근거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희생할 마음이 없는 섬김, 희생할 마음이 없는 헌신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희생은 없고 자기 영광과 자랑만 추구할 때 그것은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의 힘,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됨에서 나옵니다. 공동체는 나누어지면 힘이 없어요. 각자 하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함께 있으면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됨에서 교회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충실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다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계속적인 시련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만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처럼 다 되어지는 거예요. 굳어지고 거룩해지고 견고해지고 다시 무너지거나 뽑히는 일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이제 좀 살겠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우리 각자의 삶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 않으면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각자를 찾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는 별 문제 없겠지 해도 어찌 그렇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찌 있겠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그 어려움 중에서라도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게 하실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손으로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함께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교회와 함께 기뻐하자. 교회와 함께 행복하자. 교회와 함께 집중하자. 이 마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행복하고 교회와 함께 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 청소년부의 선교를 위한 이 일에 집중을 했어요.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내일 부흥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근본 45주년을 기념하는 마지막 일정인 우리 사랑 나눔 바자회를 위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을 모아 그렇게 집중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자기의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교회가 뽑거나 전복되는 일이 없이 견고한 주의 제단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제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마지막 한마음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한 열정적인 헌신자가 되지 못한 것,
때때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들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거룩하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필리핀 비전 트립을 2번에 걸쳐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까지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45년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크고 작은 풍파도 많았사오나 주님이 내 교회다,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이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도록 어리석게 행한 너희들의 모습도 있으나 내가 이 교회를 전복되거나 뽑히지 않는 내 교회로 세웠다. 주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큰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이 교회의 역사,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동안 하나님,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끼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간 중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눈부신 수고를 통해 물질을 절약하고 헌금을 아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종이 많이 감사했나이다. 어느 때든지 그런 마음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능력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사옵기에 주님, 우리가 때때로 이와 같은 특세를 통해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새벽을 깨울 때만 아니라 늘 기도가 쉬지 않는 능력의 재단, 은혜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나이다. 근본에도 청소년부 은혜의 비전 트립을 잘 마치고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섬기고 헌신할 마음을 뜨겁게 더해 주셨사오니 이들이 이 재단의 다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켜왔사오니 이제 이 아이들 다음 세대를 통해 다음 역사를 지켜갈 때에는 우리보다도 더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최선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믿음의 손길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박종명, 유순옥 권사님 가정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기자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임장택, 정진혜 권사님 가정 예물 드립니다. 김미선 권사님 감사의 예물로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강신구 오정남 권사님 가정에서도 이기현 권사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비전 씨앗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 많은 손길들이 비전 씨앗의 예물을 한 주간 동안 꾸준하게 주님께 올려드렸나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땀과 눈물이 필요하기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의 희망의 미래가 이와 같이 물질로 땀으로 눈물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로 통하여 눈부시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애쓰고 수고한 주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펼쳐 열어 가시며 이 교회의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교인들 위해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견고한 제단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나의 섬김도, 나의 헌신도, 나의 희생도, 나의 눈물도, 나의 땀도, 나의 눈물도, 나의 물질도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월 제1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